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죄악 많고 재난 많은 세상 가운데 두셨다가 오늘 또 약속을 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러 이곳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각 성도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해석되고 들려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해 다시 용기를 얻고 또 치유와 회복이 있고 또 구원의 감격이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근심 걱정 다 사라지고 하늘의 소망으로 충만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여인 사라, 아름다운 믿음의 여인 사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제 올해도 2달 정도 남았는데요. 우리 지금까지 또 여러분 열심히 믿음으로 또 삶에서 투쟁하시고 또 승리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은 2달 동안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에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여인은 과연 누구일까요? 오늘 제목이 아름다운 믿음의 여인입니다. 역사상 우리 인류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칭송되는 그 여성이 있죠. 그 누굽니까? 자기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아무도 생각해 본 적이 없죠.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보통 클레오파트라다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클레오파트라, 그 미의 그 여신이다 할 정도로 실제 그리스 신화에도 클레오파트라는 그 여신의 이름이 있었지만 실제 고대 이집트의 마지막 여왕이 바로 클레오파트라라는 아주 미인이었습니다. 지금 기준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아주 미인이어가지고 로마의 2 장군을 연속해서 남편으로 맞아들일 정도로 자기 이집트가 약하니까 그때는 이렇게 전략적으로 정략적으로 로마의 강한 그 장군이었던 카이사르라는 장군하고 처음에는 정식 결혼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카이사르가 그 클레오파트라인데 반했죠. 클레오파트라는 그때 한 20대 초반이고 카이사르는 50대 초반이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자기 앞에 탁 나와 원래 정복하러 왔다가 그 여인을 보면서 반해가지고 사랑에 빠지고 또 아이도 하나 낳게 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근데 그 어떤 전투에 나가서 비극적으로 죽게 됩니다. 그 장군이. 그랬는데 이제 자기 또 나라를 살려야 되니까 그 다음에 누가 힘이 센가 봤더니 또 안티파우스라는 그 장군이 또 있었어요. 안티파스. 그 장군이 로마의 장군이었습니다. 그때 아주 옥타비아누스라는 장군하고 둘이 막 세력을 이렇게 싸우고 있었는데 가만 보니까 이 클레오파트라가 딱 보니까 안티파스가 힘이 더 세 보이니까 그에게 또 정략적으로 다가갔어요. 처음에는 멀리 했었는데 왜냐하면 자기가 모시던 그 장군의 또 정부였기 때문에 멀리 하다가 나중에는 확 완전히 빠져들어가지고 클레오파트라랑 정식 결혼을 해가지고 클레오파트라는 자기 이집트를 살리기 위해서 정략적으로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둘이 상당히 좋아했던가 봐요. 근데 희한하게 이 여인을 만나면은 이 장수들이 아주 비극적인 죽음을 받게 된다. 그래서 결국 그 사람도 지게 됩니다. 옥타비아누스에 이제 져가지고 결국은 자기 부인 클레오파트라 품에서 죽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클레오파트라가 이제 망했구나, 멸망이 되겠구나, 이걸 딱 직감하고 이 자기 자신도 그 아름다운 미인, 그렇게 지식이 뛰어나던 여인이 다 꽃을 깔아놓고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가장 보석으로 치장해서 독배움을 거기에 딱 풀어놓고, 이거는 약간 전설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게 실제인지 모르는데 그렇게 이야기 그렇게 돼 있어요. 역사에 독이든 뱀을 그 안에 미리 자기가 풀어놓고 거기서 탁 누워가지고 가슴이 물려가지고 독뱀에 물려 죽었다, 이렇게 이제 뭐 그런 기록이 있고 또 다른 기록도 있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역사상 가장 아름다웠다 그래서 클레오파트라라는 영화로도 몇 번 나왔었죠. 어쨌든 간에 그 미인 하면은 클레오파트라. 그런데 아주 이 사람은 요부인가 또 자기 나라를 살리기 위한 아주 정략가인가 뭐 이게 의견이 분분한데 자기 나라를 사랑했던 거는 맞던 것 같아요. 자기 국가가 망하면 안 되니까 이집트가 망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었는데 아주 미인은 미인이었나 봐요. 그 클레오파트라를 만난 남자들은 다 그렇게 그 위대한 장수들도 그냥 그의 미에 그냥 빠져가지고
근데 결국 비극적으로 죽었죠. 어쨌든 간에 이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여자 그러면 클레오파트라다. 그 동양에서는 양귀비다. 우리나라에서는 누굽니까? 김혜자? 우리나라에서 누굽니까? 우리 지금 시대에서는 잘 모르겠지만 예전에 아마 영화배우 장미희 씨 뭐 이런 분들이 아마 미인의 반열에 있었지 않을까. 그죠? 근데 역사가 지나고 나니까 참 미인들도 나이 들면 전부 뚱뚱해지고 예전에 여러분 잘 아는 가수 혜은이 씨 얼마나 그 70년대 그 자료를 보면은 우리는 완전히 태어나기도 전이죠. 그때 보면은 얼마나 그 날씬하고 아름답고 요즘 막 그게 그분을 따라 부르는 분들이 있으니까 옛날 자료들 보면 근데 지금 보면은 이렇게 푸한 아줌마 그 할머니가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참 가장 아름답다는 게 과연 어떤 기준일까 가만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이 연애를 할 때는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자기가 사랑하는 상대가 가장 멋있고 가장 아름답게 보이는 게 이 정상입니다. 뭐 클레오파트라고 뭐 모나리자고 양귀비고 필요가 없죠. 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아름답게 보이는 것입니다. 사라의 일생에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사랑하는 그 아내가 가장 예뻐 보였어요. 그래서 오늘 이 사라가 죽고 나서 굉장히 애통해하고 슬퍼하면서 그 사라의 시신 앞에서 장례를 치르는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역사가 지나고 나서 평가가 돼요. 후대 사람들도 일반적인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만이 아니고 우리가 6.25나 일제시대 때 일어났던 일을 요즘에 다시 재조명하죠. 그 사람이 독립운동을 했었는데 사실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자료를 찾아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또 예우를 해주고 국가가 그 후손들을 보호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역사가 지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의 예를 들어서 대통령도 뭐 이런 말 저런 말 많지만은 역사가 지나가서 평가를 받는 거예요. 김영삼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 호불호가 굉장히 갈려져 있었는데 그 사람 돌아가시고 나서 지금 재평가되기에는 이 양쪽 진영에서 전부 좀 존경을 하는 뭐 그런 대통령이로 평가하더라고요. 우리 생각에는 YS카는 뭐 이쪽 저쪽 이렇게 왔다 갔다 했다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역사가 좀 지나봐야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의 평가에 대해서도 이 사람이 죽고 나서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을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고 여러분이 이 세상에 이미 태어났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지막 평가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를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이 사라의 일생 127세를 바치고 하늘나라로 간 이 사라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믿음을 어떻게 달려가야 되는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평가도 중요하지만 역사의 평가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평가는 이 성경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평가하기 때문에 영원한 평가가 되기 때문에 그 평가에 통과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제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잊어버리세요. 좌절을 하지도 마시고 고민도 하지 말고 어제까지에 대해서는 잊어버리세요. 앞으로 지금 남아있는 내 생이 10년일지 20년일지 30년일지 이 앞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평가에 통과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겠다 결심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도 마지막 딱 색칠하는 색깔이 그 색깔로 남아요. 화가가 만약에 까만색으로 마지막에 딱 칠하면 그 그림은 검정색으로 그냥 보입니다. 파란색으로 칠해버리면 파란색으로 그렇게 기억이 돼요. 여러분은 마지막 인생에서 믿음으로 나는 죽음을 맞이하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죽었다. 그러면 영원히 믿음의 사람으로 기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색깔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잘못 살았더라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우편 한편 강도처럼 예수님께 구원을 요구했을 때 예수님이 그걸 들어줬어요. 마지막 숨 넘어가기 전에 구원해 줬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동안 강도로 살았든 뭐 도둑으로 살았든 안 물어봐요. 예수님이 일단 내 죄를 사했다. 너 나와 함께 오늘 나머리 있으리라.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 색깔을 뭘로 칠할 것인지 지금부터 생각해야 된다 이겁니다. 마지막에 어떤 색깔, 믿음의 색깔,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색깔로 칠해야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도 마찬가지죠. 힘차게 출발했다가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코로나 터져가지고 막 그거 하고 막 전쟁한다고 지금 온 나라와 온 세계가 지금 다시 재유행하고 있죠. 우리나라도 이렇게 쉽게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늘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만 남은 2달 동안 이 영적인 복, 하나님이 주신 복을 충분히 받아 누리면서 올 한 해를 끝내야 내년이 새롭게 또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기하면 안 돼요. 아직 2달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사라의 일생은 그 외모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신앙이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높이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이 사라보다 더한 믿음의 사람으로 평가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먼저 사라의 일생에 대한 성경적인 평가를 두 가지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라의 일생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평가하는가? 이 사람이 죽고 나서 이제 뭐라고 평가하나? 사라에 대한 평가는 그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고 몇천 년이 지나서 신약의 성경에서 사라의 믿음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평가하면 좋은데 하나님이 평가하고 타인이 우리를 평가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좀 너그럽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타인이 볼 때는 아주 예민하게 우리를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삶도 마찬가지죠. 부모님들에 대해서 자녀가 어떻게 기억합니까? 마지막 유언을 기억하거나 마지막 했던 말을 기억하거나 그 마지막을 기억하거든요. 근데 정신을 잃어버리고 나면 마지막 말을 못해요. 6년 5개월 동안 있다가 어떤 대기업 총수가 돌아가셨잖아요. 마지막 말이 없어요. 6년 5개월 동안 그냥 누워있었기 때문에 그냥 식물에 있는 있어서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평소에 아이들에게 사랑한다, 고맙다, 내 자식을 태어나서 너무너무 좋다 이렇게 이야기해놓은 것을 기억한다는 겁니다. 평생 기억하고 영원히 기억하죠. 그래서 아버지나 어머니가 어떤 분이셨구나 이것을 기억할 때는 그 마지막 이 말, 또 마지막 그 나누었던 추억들, 그 사랑, 그것을 기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살았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성경의 수많은 사람의 평가가 엇갈렸듯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도 그렇게 엇갈릴 것입니다. 이 구원에 대한 것을 떠나서 그런 겁니다. 구원을 받았어도 요놈은 좀 의심 많은 도마다. 별명이 영원토록 의심 많다고 도마가 이야기됐거든요. 그 빌립은 항상 계산적이었어요. 너희들이 가서 떡을 먹이라니까 예수님 우리가 떡이 어디 있어요? 돈도 없는데요. 이렇게 계산적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빌립이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마지막 했던 말 또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 고백을 했냐에 따라서 그것이 기억이 되는 것입니다. 사라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의 그 말을 따라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은 사라는 남편의 말을 듣고 따라간 거거든요. 자기는 하나님 본 적도 없고 말씀을 들은 적도 없는데 남편이 그렇다 그러니까 따라 나선 지 62년 만에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60대 중반에 떠나가가지고 또 60년 정도 살고 그리고 이삭 놓고 한 37년 정도 지났을 때 이삭이 37살쯤 됐을 때 90에 애를 낳아서 뭐 금방 10살 때 제가 돌아갔을 줄 알았는데 127세에 돌아가면서 얘가 다 큰 걸 본 거죠. 그러고 나서 오늘 다 이렇게 하늘나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긴 세월 동안 참 묵묵하게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따라 삽니다. 딱 2번 반항했었죠. 그 자기 종이 임신했을 때 자기 무시하니까 억울하다고 한번 남편에게 따지고 그 다음에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니까 이제 쫓아내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했을 때 한번 남편에게 대들고 딱 2번 인생에서 남편에게 대들고 그리고 평생 믿음으로 순종했던 여자입니다. 그 성경에서 유일하게 나이가 기록된 여성이 사라입니다. 물론 성경에서 룻이라든가 에스더에서 중요한 이렇게 여성들이 있지만 가장 빛나는 여성은 제가 볼 때 사라입니다. 사라. 왜냐하면 전부 남자들은 이 나이가 기록되어 있거든요. 뭐 아담은 900몇 세, 노아는 900몇 세, 뭐 이렇게 쭉쭉 기록되어 있는데 여성은 단 한 명도 기록된 사람이 없어요. 사라만 유일하게 127년을 살았다고 한 줄 쫙 이렇게 배려하면서 나옵니다.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참 여성으로서는 아주 길게 어떤 사람들은 뭐 그냥 짧게 몇 세를 살았더라 이런데 여기는 쫙 길게 그러면서 사라의 인생에 대해서 쭉 이렇게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여인으로 살았어요. 이 사라는 아주 얼굴만 미인이 아니고 이 믿음과 순종에서도 아주 뛰어났던 여인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오면 전부 믿음과 순종하면 사라에 대해서 예를 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라도 인간적인 약점이 있었죠. 자기가 억울할 때 막 쫓아내라 하고 종을 또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이를 가지자. 나는 못 가지니까 종을 통해서 약속의 아이를 가지자. 이런 인간적인 생각도 있었어요.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평가하기에는 그는 믿음과 순종의 여인이라고 평가했던 것입니다.
먼저 그는 믿음의 여인이었어요. 히브리서 11장 11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단산하였다 이 말이 이제 경수가 끊겨서 90세 된 할머니가 이게 경수가 끊기고 자기가 애를 임신할 수 없다는 걸 알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미쁘다 이 말이 하나님이 반드시 지킨다, 신실하다 이 의미거든요. 그것을 믿고 잉태할 힘을 얻었으니 그 몸이 다시 잉태할 몸으로 변화되면서 이삭을 낳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굉장한 믿음으로 여겼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들었지만 이 사라는 무슨 약속인지 몰랐거든요. 근데 나중에 물론 이제 천사가 이야기했지만은 자기가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잉태를 한 겁니다. 아주 놀라운 믿음을 발휘했습니다. 아브라함과 더불어 일생의 약속의 한 말씀을 붙들고 있던 사라는 결국 자기 몸을 통해 약속의 아들 이삭이 오게 되고 자기 후손을 통해 결국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몸을 통해 아이를 출생케 하실 줄 분명하게 신뢰하고 믿었어요. 그래서 자기 몸을 믿거나 자기 감정을 믿거나 자기 경험을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을 꽉 붙들고 승리했던 여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선포되는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집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집에서 올 때 그 감정으로 가면 안 돼요. 그 감정을 다 버리세요. 내 감정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갈 때 한 주 동안 또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상태에 따라서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뭐였더라? 내가 처음 세례받을 때, 내가 처음 교회 가서 설교 들었을 때 감동되었던 그 말이 뭐였더라? 그게 평생을 끌고 가거든요. 평생을. 그래서 오늘 창세기에서 사라의 이름과 그가 이 세상에 누린 횟수를 여자로서는 유일하게 기록할 수밖에 없던 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 여인의 믿음을 아주 높게 평가하고 영원토록 기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살았을 때 하나님의 평가가 바로 오늘 사라처럼 이런 평가라면 얼마나 기쁘고 또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라면 그를 끝까지 믿음으로 내조했던 여인 그 안에 사라는 더욱 믿음이 큰 여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그 시대 문화권에서 성경이 적히다 보니까 남성 위주로 쫙 적혔지만은 실제로 아무 말 없이 여성이 그렇게 따라와줬고 또 도와줬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라는 그 호칭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것이요. 어떻게 혼자 그렇게 부인이 끝까지 반대했으면은 자기 혼자 왔어요. 그냥 가나안 땅을 찾든지 뭐 가난한 땅을 찾아가든지 마음대로 왔어요. 이랬고 자기는 갈대아 우르에 그냥 시아버지 사업을 이어받아가 부자로 그냥 살게요 이랬으면 평안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참 자기 영감만 듣고 떠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원토록 빛나는 하늘의 별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추앙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때로는 가정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작은 일들이 있잖아요. 작은 사명들이 있잖아요. 주방을 담당한다든가 교회 청소를 담당한다든가 교회 뭐 목사님이 물을 떠놓는다든가 큰 교회 가면 목사님이 강단상에 물 떠놓는 또 장로님 따로 있거든요. 탁탁 미리미리 와서 마이크 점검해놓고 탁탁 이렇게 합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 사명인 줄 알고 막 죽기 살기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먼저 와서 물 떠가지고 강대상에 다 올려놓는 걸 또 그 자기 복으로 생각하고 또 그런 사람도 있어요. 또 강대상을 또 막 청소하는 걸 또 다른 사람 아무도 못 청소해요. 자기만 닦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럼 자기가 그것만 또 닦아요. 자기가 하나님의 줬던 그것. 그러니까 교회 분들이 나중에 그걸 영원토록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라의 인생은 자기가 자기를 평가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영원토록 빛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어떤 일을 지금 하나님께 사명으로 맡았든지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활발하게 우리가 교회 모임을 활동을 할 수 없더라도 이것도 지나갑니다. 뭐 결국은 지나가요. 결국 하나님이 지혜를 줘서 이걸 다 지나가게 합니다. 그때 내가 뭘 할 것인가를 지금 준비하셔야 돼요. 1년 더 이래 살 건데 하면서 회의하면 안 되고 1년 뒤에 하나님 자유롭게 활동하기 했을 때 나는 사라처럼 믿음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남편을 끝까지 따라당길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내가 또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이것을 다 지금부터 기도하시면서 준비해서 하나님께 믿음의 참 귀한 사람이라고 평가받는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성경적인 평가 두 번째는 순종의 여인이었다 이렇게 성경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역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사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6절에서 제가 읽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며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고 칭했대요. 나의 주인이시여.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당신이요. 이렇게 했던 건 언제입니까? 이삭을 막 학대했을 때 당신의 그 이스마엘이 이삭을 그렇게 했다고 당신은 말했지 원래는 주님, 주인님 이렇게 불렀어요. 부인인데 여보할 수도 있는데 주님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남편이지만 단순한 남편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제사장이나 선지자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는 아브라함의 약점이 많았잖아요. 아브라함이 겁이 많아가 여보 그냥 나의 누이라고 이야기하세요. 부인이 아니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약점이 많았죠. 또 그냥 뭐 이스마엘을 아들로 삼읍시다 이런 약점도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 아브라함을 신뢰했던 이유는 남편이 믿던 하나님을 사실은 붙은 겁니다. 남편이 얼마나 나이 들고 하면은 어설퍼요 사실. 그래 보일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남편을 신뢰했다기보다는 남편이 믿던 하나님을 자기도 그대로 신앙으로 받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터전을 버리고 남편의 뜻을 따라 갈대아 우를 떠날 때부터 사라는 일생 나그네로 살았고 일생 가족을 부양해야 했고 이 영감은 맨날 하나님 말씀 들었다 그러면서 이리 가자하고 저리 가자하고 계속 떠돌아다녔거든요. 그래 어디 가고 기록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따라서 군말 없이 또 짐 싸들고 또 이동하고 또 일어나고. 여러분 이사도 저도 뭐 몇 번 해봤지만은 이 짐싸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과거에는 텐트를 접어가지고 짐 보따리를 지고 나귀에 태우기도 했지만 그렇게 이동했단 말입니다. 사실 고난의 시작이었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축복이었지만 자기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다가 시아버지 그 우상 장수 아닙니까? 기업이잖아요. 그 당시 우상을 얼마나 많이 생겼어요. 그거 팔아가지고 부유하게 살면 되는데 아휴 남편이 만나가지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가 막 그랬던 거 아닙니까? 평안히 살지 않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여기면서 자기는 단 한 번도 처음에 하나님 말씀을 못 들었거든요. 아브라함이 그냥 갈대우를 떠나라 그러니까 남편이 어느 날 와서 하나님 떠나래. 하나님 누군데요? 아니 그냥 떠나래. 근데 믿음이 생겼다는 것도 놀랍지만 그 남편을 믿고 떠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믿는 사람 가정의 여성들이 딸을 본으로 사라를 들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 문화에서 보면 뭐야 이거 가부장적이고 이런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머리로 남편을 돕기 때문에 그것은 혹시 남편이 안 믿어도 그 원리는 똑같다고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 그 초창기 기독교에서 여성들이 많이 믿었어요. 그 남편들은 안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을 무시하고 가정을 안 돌보고 이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오늘 그 구절에서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을 주라고 칭하지 않는다 사라가. 그러니까 너희들도 선을 행하라. 이 말이 가정을 잘 돌보라는 거예요.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믿지 않는 남편일지라도 순종하고 그를 떠받들고 머리로 여기고 그렇게 순종해라. 그렇게 지혜를 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사라의 딸이라는 칭호를 받게 된다. 이 말이 사라처럼 그 믿음의 여인, 순종의 여인이라 불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남편을 지키라고 순종의 삶을 살라고 베드로 사도가 사라의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기독교의 가정이 그 부인이나 남편을 서로 무시하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신의 남편이더라도 부부간의 그 합당한 도리를 반드시 행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보면 교회 일은 막 열심인데 가정 일은 막 내팽개치고 이런 분들도 가끔 있었거든요. 그런 걸 지금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믿지 않는 남편도 너의 선한 행실을 통해 구원받을지 어찌 알겠느냐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다해야 되고 존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제일 먼저 교회를 창설하기 전에 가정을 창설하셨어요.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둘이 연합해서 부부가 되게 하고 가정을 만들었습니다. 이해하셨죠? 교회를 만들기 전에 가정을 만들었어요. 국가를 만들기 전에 가정을 만드셨어요. 도시가 만들어지기 전에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직접 만든 창설한 기구가 두 개가 있어요.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만드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고 만들고 신약에 성령이 오면서 이 조직된 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건 딱 두 가지예요. 가정과 교회. 가정을 확대하면은 교회고 교회를 확대하면 천국의 모습입니다. 천국의 그림자가 가정이고 교회이기 때문에 서로 부부간에 존중하고 내가 먼저 믿었을지라도 또 남편에 대해서 존중하고 그렇게 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생활과 신앙생활이 이중적이면은 그거는 위선적인 신앙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자기 남편도 안 돌보면서 타인을 돌본다 하면 말이 안 맞거든요. 남편도 돌보고 시간 날 때 빨리 가서 또 이웃도 돌보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물론 특수하게 또 선지자라든가 또 사도라든가 목사들은 가정을 먼저 못 돌볼 때도 많아요.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뭐 가족이 먼저 있다고 가족 먼저 돌볼 수 없을 때가 많잖아요. 그런 공적인 것 말고 또 특정한 상황도 될 수 있죠. 남편이 매일 가서 집에 와서 팬다. 술 마시고 와서 남편은 뭐 일주일에 7번을 팬다. 매일 패는 거죠. 그리고 폭력, 음주, 마약, 또 부정, 또 여러 가지 그런 것을 했을 때는 기독교 내에서도 이혼이 합당하다 이렇게 여깁니다. 그렇지 않고 합당치 않고 남편이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믿지 않지만 또 부인도 믿지 않는데 정상적으로 생활하면 믿는 남편이나 부인이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예를 다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를 누구 든다고요? 사라를 들고 있어요. 사라는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계속 듣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의 말을 통해 하나님을 들었거든요. 근데 그걸 믿었다는 것입니다. 사라는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아브라함과 동행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아주 삼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누구를 통해서 전도 받더라도 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의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사라처럼 일생 부부간에 또한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보면요. 크게 두 번째로 보면은 사라의 죽음 앞에 이 아브라함의 행동을 우리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라가 먼저 죽었거든요. 그 사라가 죽고 나서 한참 후에 127세니까 아브라함은 137세잖아요. 47세, 57세, 67세, 33년 뒤에 아브라함은 죽거든요. 170에 죽어요. 오래 살았다. 170에 이제 죽게 됩니다. 어쨌든 아주 이 사라의 죽음 앞에 오늘 이 전체적인 내용을 집에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참 예를 다합니다. 이 자기인 부인 사라였지만 예를 다하고 아주 정성을 다하고 또 땅을 사서 완전히 그 부인을 매장할 땅을 그냥 아무 데나 묻지 않고 그걸 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아름답고 순종적인 아내를 잃어버렸으니까 참 마음이 낙심이 되는 것 같아요. 나중에 보면 이삭도 굉장히 마음이 낙심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나중에 보면은 빨리 부인을 구해줍니다. 자기 아들의 부인을 구해줘요. 그래서 위로받았다 이렇게 나오는 장면이 나오는데 어쨌든 애통하고 슬퍼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웠길래 그 60이 넘은 그 할머니인데도 다른 나라 왕들이 막 탐낼 정도로 아름다웠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런 여인과 살았던 거예요. 참 이 미인과 이 일생을 같이 하는 겁니다.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지 너무 슬퍼했어요. 애통하고 슬퍼하고 지인이가 왜 웃지 갑자기. 애통하고 슬퍼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이제 계속 슬퍼할 수는 없잖아요. 일단 죽었으니까 또 매장을 해야 되니까 그 당시에 우리처럼 땅을 파는 게 아니고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이 땅이 척박하니까 바위 굴 동굴처럼 그렇게 동굴에다가 매장하거든요. 예수님도 큰 바위 돌을 굴려가 그 동굴 안에 장사 지냈다 이러듯이 이 사라에 대해서도 매장지를 구하는데 굉장히 신중하고 예의 있고 또 값을 다 지불하고 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소유권을 완전히 아브라함 자신에게로 이전해가지고 그 땅을 사서 장사를 지냅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즘에도 아파트나 주택을 구매할 때 그냥 말로 내일에 파세요. 내가 살게요. 그럼 다음에 또 왜 딴 사람한테 팔았어? 왜 내일에 안 팔았냐고. 아니, 언제 우리 뭐 계약서 썼냐고. 그러죠. 그런 것처럼 오늘 완전히 계약금을 지불하고 완전히 이렇게 구매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요즘에는 뭐 처음에 계약금, 중도금, 막대금 이러지만 이때는 통째로 다 주고 땅을 삽니다. 그래가지고 그 묻힐 땅을 참 골라가지고 미리 봐놨던 것 같아요. 누구 땅을 좀 달라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가지고 계속 그것을 보존해서 소유권을 이전하는 장면이 오늘 이 22장 전체적인 이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은 충분한 대가를 주겠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 땅의 사람들이 아유 아브라함 선생이요 그냥 쓰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공짜로 쓰세요. 공짜로.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3번이나 공짜로 쓰라고 이렇게 권유하는데 자기는 3번이나 다 값을 지불하겠다고 고개를 푹 숙여가 절을 하면서 제발 내가 예의를 다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다 내어다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반물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충분한 대가를 줄 테니까 막벨라의 지역에 있는 그 굴을 나에게 달라. 그 옆에 있는 밭까지 다 나한테 팔아라. 에브론이라는 사람에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에브론이 계속 당황해가지고 아니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영향력을 줬습니까? 그냥 쓰세요. 그냥 쓰세요.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흠잡을 사람 없습니다. 이러는데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절을 하면서 허리를 굽히면서 아니라고 나에게 그냥 팔아달라고 나 완전히 값을 지불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당시 아브라함은 이미 거대한 거부였어요. 부자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아주 유지였어요. 유지. 그래서 그냥 써도 됩니다. 우리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쓰세요. 이렇게 해도 흠이 될 것이 없었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미래를 내다본 겁니다. 참 이 아브라함 할아버지 이 머리가 아주 물론 하나님 지혜를 줬지만 미래를 내다본 거예요. 자기만이 아니라 이 땅에 이제 자기도 묻히고 아내도 묻히고 아들도 손자까지 거기 묻히게 되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이 땅을 자기가 소유하고 샀기 때문에 물려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미래를 내다보고 일을 진행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감정이 지금은 막 존중하지만은 그 아들 때 이삭 때 내가 사람들 마음이 싹 바뀌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계약을 안 해놓으면 값을 지불해서 안 사면은 그래서 완전히 소유하게 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성문을 오가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서 은 400달란트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지금으로 보면 은 400달란트를 달아가지고 에브론에게 줍니다. 그리고 자기 소유로 확정해요.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뒤쪽으로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물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여러분 이 당시에는 뭐 카메라도 없고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는 데서 계약을 맺어야 됩니다. 여러분도 누구 계약할 때 반드시 부동산에 가든지 아니면 누가 증인이 있는 데서 증인의 쌀을 받고 건물을 사든지 땅을 사든지 해야 되지. 야 우리 둘이 뭐 잘하니까 대충 종이에 써서 절대 그거 법적으로 요령이 없어요. 근데 이 당시에는 뭐 그런 게 없으니까 성문에서 재판이 이루어지는 데거든요. 그 성문에 사람이 엄청나게 몰려 있는데 거기서 아브라함이 직접 400세겔을 달아가지고 다 보는 데서 속이지 않고 에브론에게 돈을 다 지불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맞다 이제 에브론 땅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땅이다 이렇게 확정됐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증인을 세우고